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들을 한 가지씩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어떤 사람은 6시 10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부르심,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절대로 우연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다 말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믿음의 모든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고 또 내가 그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묵상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후가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서 내 형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주의 책에다가 다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나 빈부나 또는 귀천이나 또 전과가 있든지 없든지 또 자본주의 사회이든지 공산주의 사회이든지 어느 사회이든지 주님께서 차별 없이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가정에 벌써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외적 소명이라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외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청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에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여기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얼마나 연약해지고 할 것도 미리 주님이 다 아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것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가룟 유다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부르셨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왜 알고도 선택을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알고도 선택을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완전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족도 하고 시험도 들고 불순종도 하고 분쟁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시험에 빠질 것을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시면서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그렇게 알고도 우리를 다 뽑아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연약함도 나약함도 다 아시고 앞으로 어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거 다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해야지만 되는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봐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목회자로 세우고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저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공통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성품 중에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입니다. 사랑이고 지혜이고 진실이고 거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족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가족이 되고 어떻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빠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번째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고 인생의 삶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일확천금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이 다 100배, 1000배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최고의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병약하게 태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좋지 않지만 지금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잊혀지고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 깊숙한 곳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야지만 됐습니다. 2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요셉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요셉을 밖으로 끌어내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요셉이 밖으로 나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만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고,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딱 알았지만 그것도 2년이 넘게, 만 2년이 지나서 그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밖으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때 자신을 축복의 그릇,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시고라고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만 우리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죄인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적으로 우리를 소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막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너는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의인으로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위로가 되는 말씀에, 권면이 되는 말씀에, 진리가 되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말씀입니다. 영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 상태가 영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 상태가 영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영화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가실 때 그 자리에 서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실수할 것도, 실족할 것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것도 주님은 다 아셨으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세 가지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